인사를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또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또 찬양도 올려드렸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즉 아까 사람과 생명이 있는 존재를 좀 제가 구별을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만이냐 아니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이냐라고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생명이 없는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라고 또 확장해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단과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누군가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던 생명이 없는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환경이나 자연,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제가 그 이야기들만 좀 해서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좀 폭넓게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볼까요?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그 다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나왔던 그 전의 대상들을 보면 뭐 여인과 아이들 또 총각과 뭐 노인들 뿐만 아니라 나무들 또 풀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첫 번째 구절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의 달과 별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 별, 해,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 속에서는 시편 말씀 속에서는 그 무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모든 존재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또 사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능력이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가장 위에 있는 거죠. 저희가 생물학 시간에 보면 피라미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사람이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 아니면 가장 높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런 생물, 어떤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 우열에 의해서 힘이 있는 자가 위에 있고 약한 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둥글, 선순환 구조의 모습으로 생태계를 이해하는 그런 시선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다, 가장 뛰어난 존재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생태교육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환경운동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러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낯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며칠 전 제가 오늘 이렇게 방문하기 전에 그래도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배너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선교주일,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일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합시다, 또 실천합시다라고 하는 배너를 제가 보고서 우리 수원 목양교회 되게 멋있다, 앞서가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이렇게 생태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인천이고요. 그리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좀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대학에서는 이제 전자공학을 좀 전공을 해서 환경하고는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15년 정도 동안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예산에 내려오셔서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곳은 농촌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늘을 보면, 위를 쳐다보면 파란색이고요, 아래를 쳐다보면 그냥 흑색이고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다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냥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사방이 녹색이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녹색에 좀 물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특별한 목회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또 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또 복지 목회, 아니면 또 문화 목회, 또 교육 목회,
여러 가지 좀 방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잘 방향을 좀 잡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이제 신학을 다 졸업하고 목회를 할 때에 색깔이 있는 목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색깔이 있는 목회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정확하게 좀 목적이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습니다. 15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목회에 녹색이 입혀져 있구나, 녹색이라는 색깔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냥 했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라고 굉장히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고 아직까지도 뭐 충분한 목회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원하지 않던 모습이든 그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함으로 눈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죠. 대전환. 뭔가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종교계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즉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변화하지 않아도 조금 늦춰간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좀 오래된 교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좀 낙후된 모습,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환경과 생태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생태, 환경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세상도 우리 교회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가 특별히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식을 듣잖아요. 그랬을 때 코로나는 건강과 직결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젊은 분들이, 또 유아,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젊은 엄마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그렇게 좀 보았습니다. 뭐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은 이 환경, 생태, 또 건강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 조심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시대에 환경과 특별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금 예전처럼만 살아간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목양교회가 이제 제2 도약을 하며 더 부흥을 또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변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 말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15년 동안 왜 환경과 생태에 관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지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저에게 영향력을 미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고향이 지금은 이제 공항이 있는 영종이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늘 외가댁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놀다가 왔습니다. 시골이죠. 그래서 배 타고 버스 타고 흙바닥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갔던 외가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름에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개구리 잡고 매미 잡고 수박 먹고 토마토 먹고 서리하고 모기장 속에서 자고 또 돗자리 깔고 놀고 이제 수수깡 만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 모습들이 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또 할머니랑 부뚜막 안에서 가마솥에다가 불 때 가지고서 밥 누룽지 끓여 먹고 그런 추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생태적인 감수성들이 제 안에 몸 안에 이렇게 배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예산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면 젊은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과 개구리 잡고 또 물고기 잡고 또 아궁이에서 불 때 가면서 또 그렇게 아이들을 밥 먹이고 이제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민복 선생님의 시가 있어요. 이렇게 반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그렇죠. 저에게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지나가면서 동네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귀여워 하면서 만지거든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가서 손 닦고 와. 더러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나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 복지, 동물권,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에게도 그런 동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마음 또 감수성 가운데 이런 생태적 감수성도 꼭 필요한 거죠.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단지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연에 대한 인식을 이제 우리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동산에서 사람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능동적 주체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만이 능동적 주체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풀, 나무, 동물 아니면 땅과 하늘, 물들은 그냥 객체일까? 수동적 객체일까? 사람들에게 의해서 관리당하는 그냥 대상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 가운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the land produce. 땅, 그러니까 l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영어의 사역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킨다라는 거예요. Let the land produce. 땅으로 하여금 생산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땅아, 풀을 내고 나무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아 나와라, 나무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땅아 풀을 내어라, 나무를 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땅으로 하여금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let the water 하면서 물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만물아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물아 만물이 충만하게 너가 일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주체적인 능동적 주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자연은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 뭐 영혼도 없는 존재, 뭐 먹고 먹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같은 주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몸의 중심,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정세훈님의 시인데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몸의 중심하면 머리가 몸의 중심이지, 심장이 몸의 중심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온통 머릿속에 허리가 좀 낫으면 좋겠다, 무릎이 좀 낫으면 좋겠다, 내 질병이 좀 치료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곳은 어디일까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뜨거워진 지구, 곳곳에 가뭄과 또 산불, 또 폭우로 신음하고 있는 기후 난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기후 재앙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디서 산불이 났다, 미국에서 산불이 났다, 호주에서 산불이 났다, 우리 영동, 강원도 영동에서 산불이 났다,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지구의 아픈 곳이죠. 또 산불이 나거나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도 피곤해져요. 기후 난민들이 생겨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체육관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집을 잃었네, 당분간 저기서 살면 되지, 뭐 체육관 가서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좋은 숙소에 가서도 나는 집을 떠나면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남의 이불 속에선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 재해를 당한 분들은 그 낯선 곳에서 생활이 되겠냐고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곳곳에 그런 기후 난민들이 이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실까? 라고 생각하실 때
이 창조동산의 아픈 곳, 신음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신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 켠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의 한 켠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뭐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역시 개들도 또 의문의 일패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개들 입장,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또 속상하겠지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비유예요. 우리가 그만큼,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혐오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쳐다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상종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그들처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열받으실걸요.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는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침을 뱉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오히려 그가 더 선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지구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당한 사람들, 기후위기를 당하고 있는 지구 곳곳의 신음소리를 외면한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피 흘리고 있는 그 이웃을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 고백을 하면 며칠 전에, 한 2달 전에 그 산에서 이렇게 엔진톱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뭐 잔가지들을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나무도 좀 베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 비탈길에서 나무도 베고 또 하면 좀 피곤하게 이제 힘든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엔진톱을 좀 이렇게 놓쳐가지고서 그 엔진톱이 제 무릎을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응급차 119도 타보고, 처음으로 병원도 입원해보고, 처음으로 마취해서 수술도 해보고, 처음으로 주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지만 특별한 게 못 찾았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낫으로 이렇게 보통은 낫이나 예초기로 이렇게 풀들을 좀 정리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석축 사이에 있는 이렇게 잡초나 이렇게 굉장히 높은 풀들은 굉장히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만큼은 좀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제초제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 약통에다가 제초제를 좀 섞어서 이렇게 석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뿌리다가 이게 평평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돌 틈으로 이렇게 넘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들통에 맨 게 있으니까 그 물이 출렁거려서 제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굴러 떨어진 적이 있죠. 제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그럴 때 앞에 계신 우리 유태민 목사님께서 나를 좀 살려줄까 하고서 나올 줄 알았는데 기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따졌죠. 야, 목사님 나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어? 나 떨어질 때 그랬는데 못 들었어?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이 친구 목사가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기도하러 오시면 정말 기도만 해요, 이분이. 저는 친구니까 오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놀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정말 기도만 하다가 가요, 섭섭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 이제 유기농으로 그러니까 유기농 농업을 하는 또 친구 목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초기 돌릴 때 풀들아 미안해, 나 조금만 정리할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제가 엔진톱으로 그렇게 들이댄 것, 그리고 제초제를 가지고서 들이댄 것은 사실 죽이자고 들이댄 것이잖아요. 어떤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니까 내 방식으로 들이댄 거거든요. 꼭 하나님께서 저를 너 깨달아라, 너 혼 좀 나야 되겠다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일련의 두 사건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렇게 예초기를 돌리면서 또 풀을 이렇게 풀 뿌리채 뽑으면서 내가 미안해 했던 적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봐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일까?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영생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서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일까?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요. 많은 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저도 하나님 우편에서 금과 같은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게 제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좀 아쉽잖아요.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리고 종말론적인 창조 세계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 동산이 파괴됐던 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다시 완성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벽한 모습인 거예요. 균형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람들만 바글바글 거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사람들만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세계의 원형대로 회복되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올싱이에요. 올싱. 하나님께서 화평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만 화평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화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도 all people이 아니라 all cre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all creature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원목양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풀과 나무에게 가서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과 화해한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의 모든 것과 화해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도 하나님의 화해, 곧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강단에 섰는데 저는 수원목강교회가 정말 서로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20살이 되어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중간에 신학을 한 거라서 이렇게 대학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오래 가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서 친구를 사귀면 오래 좀 못 가거든요. 그런데 유태민 목사님하고는 제가 30살 넘어서 이렇게 만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인데 우리 유태민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요. 네. 네. 유태민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저한테 늘 먼저 연락하고 늘 저를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저는 해드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친구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사실 교회 식구들이 가족보다 더 가깝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아직까지 계시지만 부모님 찾아뵌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형제가 있지만 형제를 만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족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수원목양교회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와 긴 역사 속에서 정말 끈끈한 그런 정말 전우와 같은 그런 의리도 있고 우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식구들, 속회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 우정과 그 의리가 변치 않았으면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힘이 있는 거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건데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정리하면 얼마 전 성령 강림절을 보내셨을 텐데 성령 강림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던 일입니다. 모였다라는 것은 그냥 모여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라는 것은 함께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냥 모여 있으니까 그냥 성령 임하신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뜻을 가지고 화목하게 서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수원목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뜻을 모으셔야 돼요.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이 기도 제목
시대적인 성찰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수원 목양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